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내 양들을 사랑으로 돌봐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처럼 실패와 두려움을 경험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실패를 사명의 도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상처와 실패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사명의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시리즈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 오늘 5번째 주 어느새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사순절 시리즈로서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 즉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특별해졌던 것이죠. 그들이 만난 주님이 도대체 누구셨길래 이렇게 평범한 그들의 삶이 특별하게 바뀐 것일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지켜보셨던 주님,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을 빌립에게 보여주셨던 주님, 혈기가 넘쳤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다듬어 가신 주님, 그리고 안드레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모두 사랑으로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분에게 가지고 왔을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성공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주님에게 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될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제자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제자죠. 이 베드로는 자타공인 12제자의 리더였고, 이미지상으로도 그는 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었고, 말도 가장 빠르고 행동도 가장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의 베드로다 보니까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누구에게 질세라? 예수님에게 먼저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옥에도 가고요, 죽는 데에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장엄한 고백이고 선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빈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수많은 군사들 앞에서도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작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순종하며 충성하며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처절하게 배반할 수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가 부인한 사건은 단순히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문제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입체적인 사건입니다. 어쩌면 그를 압박하는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환경들이 그렇게 작용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베드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야지, 내가 이 믿음으로 살 거야, 아무리 결심하고 선포해도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그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결단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이전처럼 그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거요, 그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요, 직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차나 연륜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믿음 없는 길을 그렇게 가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불완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전에 그 믿음들이 모두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진심이었겠죠. 그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그때가 아니라 지금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꾸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했어도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살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시대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2번씩 상번제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가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럼 교회에 안 나오는, 믿음은 있지만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큰 착각일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를 속이려는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진 존 칼빈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당당한 고백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매일 그렇게 만나를 받아 먹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어제는 어제에 필요한 은혜가 있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그 만나를 매일 받아 먹게 하신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리를 걷게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죠. 한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캄캄한 바다로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저 컴컴한 흉흉한 바다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우리 인생에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에 빠져 있었고 주님 곁에 있으니까 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곧 엄청난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초부터 그 기대가 잘못됐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사와 능력으로 기존 정권과 로마의 군사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 또한 이 나라의 높은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상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은 그의 기대를 첫 장면부터 산산조각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혹시 예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조용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없이 끌려가셔서 신문당하고 고문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베드로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가 기대하고 바라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기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그런 기대와 믿음, 그걸 가지고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기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기대가 하나님의 응답과 어긋나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인가 보다. 믿음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나 보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요? 물론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 이 기도가 내가 나의 기도 제목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의 제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 기도라는 행위, 기도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에게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떤 응답도 나에게는 최선이 되는 겁니다. 내 기대와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신뢰함을 변치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기도가 아닌 주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베드로는 참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그의 기대와 달랐고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어쩌면 작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보았지만 오히려 그의 기대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믿음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던 베드로는 그 뜰에서 불을 피우고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어요. 참 베드로도 생각이 없죠. 늘상 그렇게 튀는 존재인데 늘상 예수님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베드로를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무리 밤이어도 베드로를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나 다를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모습,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멀지 않은 곳에서 예수님이 듣고 계셨고,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 이 짧은 문장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는데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너희는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저걸 수제자라고, 그냥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 없지. 이런 눈빛으로, 경멸한 눈빛으로 그렇게 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신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 너를 내가 이해한단다. 그리고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눈빛이,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고 너의 그 모습을 정죄하지 않을게, 그런 예수님의 그 눈빛이 베드로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몇 시간 전 예수님 앞에서 죽음도 각오하겠다고 한 그 시간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돼요.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가슴을 후벼 파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62절 말씀에 보면 밖에 나가서, 저기가 대제사장 집의 뜰인데 그 밖으로 나가서 심히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차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소식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과 여인들에게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가보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옷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졸리니까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3차례 나타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나타나시기 전에 2번 나타나셨어요.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고, 도마가 화장실을 갔는지 뭐 일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하필이면 그때 없었을 때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2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막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졌다가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확인했어요. 근데 그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왜 갈릴리로 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난 후에, 즉 부활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만났는데 왜 갈릴리를 마치 약속의 장소처럼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서 만날 것을 이야기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죠. 제자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곳에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 앞서서 여전히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 실패의 감정들을 먼저 정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는지 혹시나 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보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 멀리서 어이, 고기가 많이 잡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잡히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말씀은 안 하시고 그물을 왼쪽에다가 말고 오른쪽에다 내려보게.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얘기 안 하셨겠죠.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때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있었는지 오른쪽으로 내려본 거예요. 근데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뭐 배가 얼마나 크다고요. 근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로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됩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그러면서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물고기와 떡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세팅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 어떤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베드로죠. 불 피워놓은 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 숫자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숫자는 바로 3입니다. 3.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3번째 만남이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정말 싫어하는 숫자가 있다면 3일 거예요. 그리고 꼴도 보기 싫은 동물이 있다면 그건 닭일 거예요. 절대 치킨 안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 진짜 닭 많이 먹거든요.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고기도 뭐 잘 안 먹. 진짜 뭐 가면 다 닭 요리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닭은 먹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와 그 시간, 그 모든 환경들이 전부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자리로 베드로를 소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상처를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시고 그 질문을 하시니까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인지 대답을 좀 애매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실랑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 넘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자꾸 묻고 그러세요? 라는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왜 또 물으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정말 그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면서 막 공황장애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냥 날 혼내세요. 아니면 한 대 때리시던지요. 근데 왜 자꾸 사랑하냐고 그렇게 섬뜩하게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미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셨던 것일까요? 이 3이라는 숫자는요, 베드로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베드로를 무너지게 했던 숫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나타나셔서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너무나 뻔뻔하게 그렇게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시간들을 그 숯불 앞에서 떠올리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세 번째 대답을 하자 자신이 유월절 저녁에 예수님 앞에서 했던 고백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 고백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백도 호언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 속에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 베드로의 아픈 부분을 파고드신 거예요? 왜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데려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곳에서 나를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두 번째 부인했을 때도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 번째 나를 완강히 부인했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세 차례 물어보신 거죠. 특이한 것은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주님이 아신다고 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어떤 직관적인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에서는 단어를 바꿉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노스코.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노스코. 여러분 기노스코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알미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과 정보 차원의 알미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맺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때 기노스코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 앞에서는 기노스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 내가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 그런 자신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면서 그런 흠없는 자신을 찾아와, 흠 많은 자신을 찾아와 다시 부르신 그 주님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나도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구나. 이런 나를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이 세 번째 질문과 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됩니다. 아마 이 순간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그 갈릴리에서 세 번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삶의 수많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그 불이 피워져 있던 그 실패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원어를 보니까요, 그 양이 다 같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양은 어린 양, 아니야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바타, 성숙한 양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프로바타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좀 달라요. 양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양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똑같은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하신 걸까요? 양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한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실 때 그 양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양이 어리든 어른이든 아픔이 있든 말을 안 듣든 모두를 다 돌보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이 좋든 나쁘든, 신앙이 미숙하든 성숙하든, 과거의 아픔이 있든 없든 주님이 맡기신 그 양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이 사명을 주셨던 걸까요? 베드로는 사람은 연약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러나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그렇게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내 양들을 사랑으로 돌봐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처럼 실패와 두려움을 경험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실패를 사명의 도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상처와 실패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와 상처까지도 사명의 도구로 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어느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교회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상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봉사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교회에 등록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교회를 등록했다고 해도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저 나 먹고 사는데 필요한 물고기만을 잡는 그 어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의 두려움과 그 실패의 시간들로 인해 주저앉아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지난 상처와 실패와 두려움, 그것을 더 이상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아픔까지도 우리를 사명의 도구로 쓰시는 그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끝났어. 넌 또 죄의 자리로 갈 거잖아. 넌 못 고쳐. 넌 또 주저앉을 거야. 넌 또 죄를 지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단 한 번도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사랑으로 이해해 주셨고,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감당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을 붙잡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시고 그 믿음과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아픔과 과거의 상처까지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사명의 도구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도 이 찬양을 잘 모르긴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 부르실 수 없어도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내가 늘 그 경험하는 그 실패 속에 그 주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했던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은 낙심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패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옵소서. 내 아픔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넘어집니다. 3번이 아니라 10번, 30번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내가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and you I find my hom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